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죄인을 부르시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죄인을 부르시다, 이 제목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중에 네 사람이 전신이 마비된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메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 앞에 두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그 병자와 함께한 네 사람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라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하고 그 중동 지역의 가옥 구조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고 침상채로 달아내려 예수님 앞에 그 병자를 놓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게 되리라는 믿음으로 나온 이들에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전혀 사람들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누구도 생각지 못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병고침을 받으러 나온 이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누가 보아도 지금 이 병자의 가장 절실한 문제는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그의 병이었으며, 그는 분명히 이 병을 치료받고자 나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병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 전혀 병과 상관없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가? 지금 전신이 마비되어 침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하여 참으로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온 이 병자에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이 병은 너무 구체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지금 몸에 그 증상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요 2차적인 문제예요. 또 절실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죠. 사람들의 입장. 더욱이나 그 병자와 함께 왔던 네 사람의 입장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순간 죄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나 있었겠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처지와 동떨어진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난주 본문에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이유였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가르침 받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뜻과 의미를, 은혜를 풀어주시는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록한 것은 일부였죠. 다 기록할 수가 없었고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기록된 그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에, 성령님의 감동하심하에 그 제자들이 기록했을 때 이 기록되어진 내용들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기 위한 내용이었죠. 여기서도 이 병자 앞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전체적인 목적이 이 한 선언으로 지금 선포된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그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항상 우선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대목인 거죠. 예수님께서 무의미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식으로 그냥 생각나는 듯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병자 자신이나 또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병 고침에서 죄사함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요구하신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오는 각색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에서 단순히 육적인 병을 고쳐 온전케 하는 것만 보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역사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리의 뜻이 있음을, 죄사함을 얻게 함으로써 죄에서 노연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병 고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보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곧 인간,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육적인 질병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근본적인 질병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다, 바로 이 뜻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한 그 분명한 목표를 보는데 실패했었고, 오늘날 그 행적의 의미와 그 뒤에 서신서의 해설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주어졌음에도 오늘날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밝히 깨닫고 있는가? 아니, 항상 정신 차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지니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물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그러니까 병 고침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보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육적인 질병보다 더 비참한, 더 근본적인 연약함, 그 질고가 있다, 이거를 지금 밝히시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와 모든 무리가 그의 병에서 단순히 육적인 병, 전신을 마비시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그 불행과 비참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것, 죄의 불행과 비참을, 자신의 영혼을 무력하게 마비시켜 무의미한 생을 살게 하는 죄의 문제, 이 심각성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참으로 심각한 병은 그의 영적인 병임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악하고 비참한 것들이 근원적으로는 어디로? 죄의 문제로 귀착된다라는 이 사실을 보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른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이고 비참하고 그 불행한 그 문제 앞에서는 사실은 그 절대 근원적인 그 비참함 앞에서는 다른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견줄 수 있는 그런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어쩌면 중풍병자 자신도 예수님께 나아올 때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낫기 원하여 나아오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추정이죠. 그는 단순히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소문만, 그 소문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도 들었을지 모르며 아마 들었다고 우리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는 그래서 육신이 낫고자 하는 바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여 온전케 하시는 영적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식사할 겨를도 없이 힘을 다하여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을 다하여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일이 단순히 육적 병 치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신 일은 더 근본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죠.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하신 것임을.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바로 이 근본적인 치유, 영적 회복, 죄사함의 은혜, 이를 위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새가족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르침 속에 참 심각한 내용을 또 오늘 우리가 확인했는데 교회에 대한 가르침 속에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유형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전 세계 각처의 교회들이 다 유형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 유형 교회 안에 무슨 교회가 있다? 무형 교회가 있는 거예요. 유형 교회는 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무형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새 가족에게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실족하지 않도록, 또 두려움에 너무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한 내용을 나누는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항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취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은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는 항상 같이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다스림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기본 내용 아닙니까?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하면서 덧붙인 거예요. 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형교회 안에 중생된 자들의 무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른 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은요, 혹시 중생된 자로서 마치 다른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요, 어쩌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같은 지금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아직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생명의 말씀에 의한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답이 있거든요. 다른 곳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앞선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는 분들은 더욱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 가도록 오늘의 그 본문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 외적인 회복이 아니라 내적인 치료, 죄사함의 은혜가 증거되어져야 되고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무형교회가 존재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구별할 수는 없어요. 마치 구별하듯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라면 스스로를 그야말로 지금 벼랑가에 있는 것 같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의 일꾼도 당연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고 한 심령이라도 더 말씀의 역사로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야말로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신 일은 더 근본적인 치유, 영적 치유,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적으로 행하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특히 전국에서 모여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시는 일을 직접 살피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밝힐 필요를 느끼셨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시간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의 이 본문 앞의 내용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추적, 조사하려고 모인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인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자신의 그 신분과 사역의 본체를 밝히신 거였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죄사함의 권세였던 거죠.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죄사함의 은혜와 그 역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사망에 매여 사단에 매여 영원히 종노릇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비참함이라는 건 어떻게 또 드러나느냐 하면은 지금 그 비참함 속에 있는 정작 그 본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살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서 이게 인간이지,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책임지는 게 인간이지, 뭐 신에게 매여가지고 뭐 신에게 의지해가지고 자기 책임도 다 신에게 맡기고 그들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다 자유롭게 산다고. 그런데 지금 그들의 영적 실체는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사망의 지배 속에서 그들은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죄사함의 권세, 그것이 선포된 중풍병자를 치유한 이제 결국은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걸어 나갔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재활의 무슨 시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은 완전히 다 초월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 후에 이렇게 갈릴리 각 마을에서뿐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에서까지 여러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유심히 살피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의 참 신분이 무엇인지 밝히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참 신분,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받는 은혜, 이게 무엇인지 혼돈하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다른 거를 붙잡고 있다간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혹여나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남도 그렇게 이끌어 갔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그 영원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가는 것밖에는 안전한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와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느 때와는 달리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밝힐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시는 이 일은 실상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이것을 위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신 것을 보이고자 하신 일이요, 그는 이와 같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밝히자 모두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앞에 일어났던 이러한 그 사건의 배경, 그 배경 속에서 드러난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또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오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참 세리예요.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 중에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무리도 있었고 또 한 무리가 이 세리였죠. 세리. 죄인 하면 세리였어요. 세리하면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잖아요. 세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따라 나선 베드로처럼 이 세리 레위도 이전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 삶에, 새로운 삶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를 따르라고 한마디 말씀만 하셨는지 아니면 여러 말로 간곡히 권하셨는지 우리로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레위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거나 아니면 직접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삶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큰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죠. 이것은 그가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그 안에서 시작되는 새 삶이 이렇게 기뻐할 만큼 복된 것으로 그는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에게서 새 삶이 시작되는 그 큰 기쁨을 그는 이미 맛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어떤 그 작용이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벌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죠. 기쁨의 내용. 우리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믿음 하지만요. 이제 성장해 가는 우리 신자들은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죠.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기쁨의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베푼 잔치에 수많은 세리들을 초청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에게는 초청할 만한 사람들이 자기와 동류인 세리들 뿐이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유유상종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을 수 있었던 레위들 뿐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달리 생각하면 레위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 동료 세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동료들과
동료도 세리이죠. 그 당시 죄인으로 지목받는 그런 세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요. 그들에게 꼭 필요하며 자신이 그걸 느낀 거죠. 안 거죠. 그것이 그 지식이 자기에게 큰 기쁨을 지금 준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도 필요하다. 꼭 이들에게도. 그래서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다. 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다. 여기까지 온 거죠. 단지 필요하다라는 것만 아니라 그들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갈 수 있습니까? 레위 스스로 나도 나 같은 세리도 받았으니까 내 동료들도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그 죄인을 뜻하였던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보다 마음을 짓누르던 그 죄인 의식, 얼마나 저들을 짓눌러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짓눌리는 마음으로 어쩌면 더 세금을 어떻게든 폭력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더 거두어 들여서 어쩌면 자신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휘잡아서 어쩌면 그것으로 자신들을 또 스스로 자위하고 스스로 그러한 치료책으로 폭력을 더 휘둘렀을지도 몰라요. 자신들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자기들 방식으로 극복해낸 거죠. 더 위협을 가하고 더 착취를 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의 그 짓눌리던 마음을 그들이 극복해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냥 잠시 가리는 거죠. 지금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의식 속에 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죠. 이들이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보다 마음을 짓누르던 그 죄인의식,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정죄죠. 그리고 비난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였을 것이에요. 그런 그 짓눌림을 받는 죄인의식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 정죄, 그 비난에서 벗어나는 자유 아니었겠습니까? 그 다음 내용이 확인하듯이 레위가 모든 동료 세리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였던 기쁨은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자신의 육신의 나음 이전에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기뻐 나아갔던 바로 그 기쁨,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이 시작한 삶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 그가 걸어가시는 거룩한 삶의 그 행적, 자취를 따라가는 것. 요즘 우리 새벽 예배에 로마서 6장에 그 어려운 그 구절을 우리가 지금 더듬더듬 가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한 기쁨, 예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한 삶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죠. 그가 걸어가시는 거룩한 삶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참석하여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서로 수군거리다가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세리들,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의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너희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가까이하여 그들과 어울리느냐? 유유상종이라고 너희가 죄인을 가까이하니 너희 역시 그들과 한 부류 아니냐? 이런 뜻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함께 어울리며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고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질문은 충분히 물을 수 있는 타당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그 제목 그리고 요점인 그 내용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병든 자라야 의사를 필요로 하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은 바로 이 일이었어요.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고자, 죄의 사함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운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가는 그 새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시며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병든 자,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가지고 부패한, 그래서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로서 하시는 일임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좋아하거나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가까우셔? 죄를 좋아하셔? 죄를 가볍게 생각하셔? 절대 아닙니다. 그저 사랑이 막 들끓는 분이어서 죄 같은 것은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요, 교회의 한 무리들이요, 그렇게 사랑이 들끓는 분이 무슨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무슨 죄에 대한 진노와 무슨 지옥의 형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들끓는 분이어서 죄 같은 것, 이제 오늘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 앞에 모든 허물은 가려지고 덮어지므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점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다시 짚어드리고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은 아시잖아요. 이처럼 죄인을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가, 그 값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장 혹독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누가? 예수님 당신께서, 예수님 자신이 그 죽음을,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죄인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다 감당하셔야 하는 그처럼 혹독하고 비참한 죽음을 자신이 당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찾으시며 그들과 가까이 하신 것은 그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죄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고 덮어버리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든지 아니든지, 죄를 짓지 않든지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부르시되 회개케 하여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들을 치료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죄인에게서 죄를 치료하여 제거하는 영적 의사로서 그들을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 죄에서 돌이킨 자, 회개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진정한 영적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치료를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는, 죄에서부터 자유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부한 자는 물론
이러한 영적 교제 안으로, 그 영적 사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며 그들 스스로가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영적 치료를 거부한 자들 중에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 중에는 매우 특별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스스로 의로운 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를 소유한 자라면 자신의 의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으니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죄인을 고쳐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굳이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죄인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뜻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의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바리새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이 복음서의 기록에 대해서 그야말로 절절하게 그 실상에 대해서 아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당시 이제 말로 처음에는 사울이라 불렸고 나중에 바울이라 불린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분이셨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에 이르려 하였고 또한 이를 자신하였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스스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계명을 지켜 의에 이르려 하였고 또한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 지킬 능력이 없으며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은 썩고 부패하였으며 겉만 깨끗하게 보이는 위선자들이라고 정죄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극도로 싫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이 증오가 이 미움의 극한으로 간 그 증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극도로 싫어하고 배척하였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러한 가르침은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것을 송두리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죄인으로 세우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내 죄를 들추어내며 정죄받게 하시고 이때까지 내가 붙들어온 나의 의의를, 내 생의 전부를 건 내 의의를 허물어 버리시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배척하다가 결국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생각하였으나 실상 이들은 그들의 비참함을 일깨워 영생에 이르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을 배척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기만 속에서 멸망한 불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붙드는 거를 이제 로마서 10장에 들어가면 자기의 의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제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난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난 결코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을 허락할 그런 여지가 내 안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그의 믿음이
믿음이 나타내고 있는 행실과 말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을 보이는 형태가 있다라는 점을 감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경계하셔야 되느냐?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 말씀의 일꾼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나 목사가 무서워. 예. 목회자가 두렵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안에는 제 자신도 들어갑니다. 제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다가갈수록요,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게 분명해져요. 예. 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참여케 하시고, 우리가 기계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그대로 죄인들 가운데서도 지켜가시는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마치 관여하는 것 같이 여길 정도로까지 우리를 참여하셔요. 우리를 참여케 하셔요. 그런데 이번 제가 교사원 신예배 때 말씀드린 것은 정말 제가 물론 가벼운 말씀이 아니었는데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너무 제 나름대로 심각한 말씀이었어요.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제가 원문도 간단하게 소개했죠. 원문에는 아무것도라는 말조차도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더 나도 아니고 심는 이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그냥 아니에요. 아무것도라는 말까지도 쓸 필요조차 없는 것까지 느껴져요. 원문은. 그냥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자라간다, 이 믿음이 있는 게 새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가는 전부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회방과 어디서나, 길이면 길, 바다에서면 바다, 산에 가면 산, 도시에 가면 도시, 어디서나 바울과 사도 일행들은 당한 게 고난이고 핍박이고 회방이고 매질이고 고통당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생명의 역사, 작용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셨어요. 새 생명을 가지셨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영광된 삶이시죠. 외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생명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고요. 바울 사도가, 다른 일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감히 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한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러한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마치 우리가 정죄하듯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다. 찾아내야 됩니다. 수색해야 돼요. 우리 안을, 내 안에 자기의의 어떤 구석을 수색해내야 돼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신자의 생애가 죄와의 끝없는
싸움이라는 거를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이된 자들, 청년된 자들, 아비된 자들, 대부분 청년기에 있는 우리들. 근데 그것이요, 죽기까지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질 때까지, 죽기까지. 예. 요한 1서도 로마서에서도 우리의 생애가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그 점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죠.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뭔가 형태를 나타내요. 그거를 추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서, 그리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굳어져 버렸던 나의 자기의의 어떠한 그 말이나 행위가 고쳐지는 그 과정은요, 결코 간단치 않아요. 또 훈련하고, 또 넘어져서 또 회개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치고, 예.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왜? 그 구습이 여간해서는 안 없어지거든요. 이런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신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을 때 이 화평은 단순한 화평이 아니에요. 이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화평인 거예요. 또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죄사함의 권세, 그걸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표적은,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오늘 그럼 교회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겠어요? 어떠한 의식이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있을까? 오늘 교회는, 우리 송내 중앙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을까? 그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 과연 죄인일까? 아니면 뭘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의 진리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말씀에 이끌려 가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그 진리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나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뭔가 내보일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죄사함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 새 삶을 살게 된 우리가 나에게 있는 그 무엇에 의하여 그 새 삶에 마치 관여한 거나 기여한 것 같이 여길까?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상처를 주고 오만을 끼치는 내 모습은 없을까? 끝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월 이제 지나가고 3월이 오면서 계절이 바뀌든 학교든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계절이 오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엎드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또 상처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 지체 가족 이웃들 하나님께서 더욱 눈동자같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셔서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한 순간순간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는 가치, 신자의 가치를 하나님과 함께 나타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간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